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사울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졌다가 나쁜 마음 가졌다가 좋은 마음 가졌다가 나쁜 마음 가졌다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또 어떻습니까? 나쁜 마음을 또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정한 거예요. 내 다윗을 죽여야겠다. 노골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두렵거든요. 보기만 해도 또 싫거든요. 내 왕위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내 삶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이 거의 다윗과 동년배에 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살 길을 알려줘요. 내가 내일 아버지랑 이 산책로로 따라서 산책할 터인데 네가 여기 좀 숨어 있어라.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해치는지는 내가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아버지에게 네 얘기를 꺼내면 아버지가 속마음을 얘기하실 거다. 그거 듣고 알아서 잘 피신해라.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산책하는 와중에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이 상당히 또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일 일은 없을 거다. 물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내가 다윗을 다시 내 신하로 삼겠다. 그래도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뻔하다가 사울에게 다시 인도되어서 사울의 신하로 섬기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보통 이런 말이 있죠. 팔은 밖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보통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린다라는 겁니다. 나와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냥 인지상정이다.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가장 팔이 안으로 굽는 건 가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런 건 따져보지도 않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자녀가 남의 집 자녀와 우리 집 자녀가 싸워도 이미 부모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는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아요. 절대 그런 자식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마음들이 안으로 굽고 들어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울과 요나단은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갖는 마음,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갖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됩니까? 이 점점 대세가 다윗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자꾸만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말들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이 요나단의 마음도 불편하죠. 그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난데 자칫 잘못하다가 나는 왕위를 물려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변호해 주려고 했고, 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해 주려고 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와 이 다윗의 관계에 화평하게 만들어 주려고, 풀어 주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풀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 나름이에요. 왜요? 이 다윗과 사울을 잘 풀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영광은 더 드러나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은 더 줄어듭니까? 자기의 영광은 줄어드는 거예요. 사울이 어쨌든 간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냥 왕으로 하다가 끝나면 되는 거고,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 뒤는 그래도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잘 싸우잖아요. 지혜롭게 행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요나단의 자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이 이렇게 애를 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이 사울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담을 불편한 것을 없애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잘 신하로 섬겨서 이 옆에 곁에 두고 사울의 나라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윗이 탁월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겨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오늘 화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에 대해 좋은 점만 얘기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입니다.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딱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다윗 참 좋은 신하입니다.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뭘 얘기하냐면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물맷돌 가지고 돌려서 그냥 골리앗을 맞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봤을 때 그 현장은 상당히 풍전등화처럼 여러분 위태위태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목숨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해 보건데 이렇게 적진을 향해 돌진할 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다 표준 삼고 관역 삼고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위험들을 피해가면서 맞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블레셋을,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 평생에 아버지가 그렇게 껄껄껄껄 웃으시고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오랜만에 그렇게 간만에 웃었죠. 오랜만에 껄껄껄껄하고 웃었죠. 오랜만에 그렇게 행복하다가 야 이렇게 웃었죠. 누구 때문에 웃었냐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웃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데, 하지만 다윗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그날만큼 행복해가지고 너무 아버지 행복해가지고 견딜 수 없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다 맞아요. 좋은 말만 얘기해요. 좋은 기억만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사실이 또 있습니까? 전쟁 마치고 딱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거 듣고 불쾌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아버지는 평생 동안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고 다윗은 한 번 싸워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가해 주 있습니까? 분명히 저 녀석은요, 아버지의 나라를 훔쳐갈 놈이에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예요.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것만 취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은요, 화평을 말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좋은 영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 영광이 줄어요. 저 사람이 잘 나가면 내가 못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평하게 만들려고 해요. 어떤 영적인 좋은 성품이 있어서요? 내 안에 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인 거예요. 그걸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화평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은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똑같은 사실이지만 화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만 얘기해요. 화평을 깨뜨리는 그 나쁜 점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합평하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합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합평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해야 됩니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합평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은요, 팔복은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온전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다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법적으로 여러분 유류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몰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경의 배경 속에도 보면 똑같이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상속 못 받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상속을 받는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평생을 여러분 주님 앞에 살다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 상이 클까요, 안 클까요? 당연히 크겠죠. 성경에 보면 십자가 강도처럼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이 사람에게는 상속분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커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누리는 천국이고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구경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요?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평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할 거다라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동시에 합평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합평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평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평을 깨트리고 합평을 미워하는 사람의 자리에서는 떠나가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복스럽지 못한 자리. 그래서 시편 120편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메색과 게달이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말씀에 보면 자꾸만 험담하고 합평을 미워하는 자리입니다. 합평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6절에 내가 합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합평을 미워하는 그 장소, 그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고 복된 자리로 오시라라는 거예요. 왜요? 합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합평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있는데 시편 37편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자, 이 구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저는 장례를 하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사람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들을 솔직히 많이 봐요.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자, 근데 사람들마다 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온하게,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몸부림치다가 가시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내가 호흡을 어떻게 거두느냐, 이것도 복입니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이거는 임종시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임종시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을 딱 감고 이제 호흡이 멈추면 막바로 천국과 지옥의 문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 너머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미리 마지막에 맛보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암이 걸렸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눈 감은 뒤에 이 평안 있죠. 하늘 평안을 하나님이 미리 맛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봤으니까요.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 그 임종시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겠다. 하늘 평안을 미리 맛보게 하시겠다. 이것이 합평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시편 37편 37절과 38절을 연계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합평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결국에는 후손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후손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합평을 미워하는 악인은 그 후손을 보는 것 같지만 후손이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합평하게 만드는 자는 그 후손을 보게 할 거다. 이것이 모든 합평하게 하는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요나단에게 그대로 임재했어요. 실제로 사울의 왕조는 사울 한 세대에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사울이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실제 육신의 형이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결국에 에브라임 지파도 다 망했습니다. 그 동생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호해줘요.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이 베냐민을 흡수해버려요. 나쁜 쪽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흡수해서 도와줘요. 그래도 보호해줘요. 보호해줍니다. 그 결과 그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까지 생존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소속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집은 망했어요. 왕조는 다 망했어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합평하게 만들려고 너무나도 자기를 내려놓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힘을 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책임져 주잖아요. 솔직히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 세워진 교회 속에서 우리도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인 다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평하게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합평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워요. 나랑 어떤 이득관계가 없는 사람은 합평하게 만드는 거 쉬워요. 좋은 말도 해주는 것도 되게 쉽고요. 그런데 만약 요나단처럼 다윗이 보면 결론적으로 나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잘 나가면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와 경쟁관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영광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으면 내가 더 멸시받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와 경쟁관계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합평의 다리를 놓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저도 있잖아요.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어떤 그게 있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물어보면 저 사람은 뭐 어떠냐, 준비 잘 되고 있냐 물어보면 그냥 나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도 안 좋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좋게 말하는 것도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사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실에 기반해서 안 좋게 말해. 그게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일을 잘하고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은연중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람을 놓고 화평의 다리를 만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것 갖고 와서 말할 경우가 있고요. 정말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화평의 다리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까지 좋게 말해주려고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좋게 말해주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화평의 대명사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바울 있죠. 바울이 원래는 살인자였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개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원래 11제자 있죠. 그 11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가 안 믿어요.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거 거짓말이다. 우리랑 친해지는 척하면 우리 잡으려고 온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증을 서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말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어떻게 했냐?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못 믿겠다라면 저를 믿어주십시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과 11제자가 교제에 악수를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이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만약 인정받지 못했으면 바울은 당시에 이단이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이단이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단이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나바 때문에요. 바나바가 다리를 낳아주려고 했거든요. 바나바가 다리를 낳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려고 했고 좋게 말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오해받고 있을 때, 한 번쯤은 내 인생이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변호해주고 좋게 말해주고 그거 오해라고,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저 사람 한 번 더 신뢰해도 된다고, 저 사람 한 번 더 믿어도 된다고 누군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은 알차다고, 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조금 시간 더 지내보면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교회에 힘이 될 사람이다라고,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들을 변증해주고 변호해주고 좋게 말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서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 은혜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은혜 주면 다 까먹잖아요. 은혜 주면 나쁜 짓 하잖아요.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짓잖아요. 보시라고. 제 말이 틀렸냐고. 오늘 회개한 죄 내일 또 회개할 거라고. 은혜 줄 필요 없다고. 사실에 기반해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좋게 말해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 영혼이 죄를 범하는 거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죄감, 죄책감 제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없는 걸로 좀 해주세요. 없는 걸로 해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주려고요.
사탄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을 깨뜨리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다리 놓아지고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옳은 삶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화평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복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경하는 천국 가지 마세요. 누리는 천국을 가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끔씩 집이 오픈이 되면 모델하우스 있죠. 구경하는 집. 구경하는 집 100번 1000번 보면 뭐합니까? 내가 살 집이 돼야지 행복한 집 아니겠습니까? 구경하는 천국 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몸만 천국 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누리는 그런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저도 임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임종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종의 순간을 피차 간에 보여주고 바라보았을 때 너무 평온하게, 너무 행복하게 서로가 보고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잘 보내드리고 잘 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좀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가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남아있는 가족들도 얼마나 평생의 마음에 짐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아파도 힘들어도 암이 걸려서도 괴로워도 그 마지막에 하늘 평안 속에도 너무 행복하면 자녀들이 바뀌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가족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임종을 통한 복인데 그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천국 복음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요,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화평을 미워하는 그 장막은 화가 있고 화평을 미워하는 그 장막 속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마시고 우리 화평을 만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